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도 지나고 입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마 좋은 가을이 굉장히 짧은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너무 높고요, 참 새파랗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위의 이웃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라는 곳인데 특히 남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참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너무 바랬는데,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 건너간 지역이 그 지역이 이제 유럽 지역이라 유럽. 크게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작게는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의 서남쪽에 있는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거죠. 지금으로는 우리가 그리스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가 남아있어요. 그리스에서 아마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갱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지독한 유대인들이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있지 못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서 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종교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아덴, 이게 아테네죠. 아테네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는지 그 형편을 살펴보라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 가는 동안에 이 그 사도 바울도 아덴에 머물지를 못하고 고린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거기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이 사정과 그 형편을 갖다가 보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 내용은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보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 1절 전반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르와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갖다가 보냅니다. 자, 이 실로아르가 누굴까? 우리가 잘 아는 실라를 갖다가 실로아누라 그럽니다. 실라. 자, 실라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이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를 말한 사람이 실라예요. 실라. 자, 그 기독교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회당이 없어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인 신자도 있고 유대인 신자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좀 문화도 다르고 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갖다가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이게 보니까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보니까 너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될까 아이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라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도 우리가 최소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예배드리면서 남에게 방해하는 것은 하지 말자.
방해하는 것처럼 하지 말자. 여러분,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먹는 문제가 많아요. 먹는 문제가. 먹는 문제. 첫째로는 우리가 제사 음식을 갖다가 먹지 말자. 제사 음식.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도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하자. 제사 음식.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자.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채 우리가 피를 먹지 말자.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들, 그런 짐승들, 그건 먹지 말자. 좀 해모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거 먹지 말자. 네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아니,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도 이 음행은 엄청나게 나쁜 것이다. 주위에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을 갖다가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남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에 있으면서 남에게 방해는 주지 말자. 방해는. 이거 네 가지는 지키자는 이 중요한 결정을 갖다가 하면서 심부름을 하신 분이 신라라는 거죠. 신라.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마가가 세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요한이라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신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땅이 진동을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또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이 신라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신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발신자 이름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실로아노, 신라와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가 남았어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패과 사정을 살펴보라고 보낸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 그리고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고 아마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도 아마 디모데일 것이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 사람이 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 우리 수신자를 보면 1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긴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대요. 여러분, 바울 쓰신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습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썼죠. 아마 히브리서도 아마 사도 바울이 썼다는 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밝혀진 것은 13권이에요. 히브리서 빼고도. 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AD 그러니까 50년에서 51년 정도의 이 편지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전에는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당인데 이제 예수를 갖다가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간, 이 공동체를 갖다가 회당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교회이라면은 에클라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크이라면은 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시아, 이 클레우라는 동사의 파생어인데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사람,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나와서 모여있는 곳이 여러분, 이 무리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라,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모여있으니까 우리가 무리가 되니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6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일터에 있다가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름받았었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1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내라는 말은 와이프가 아니라 인이라는 뜻입니다. 인. 여러분 위치, 이 아내라는 위치라는 뜻이 있고 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시작한다, 내가 교회다에 첫 발을 디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안에 있기를. 여러분 말하자면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만 그냥 모여있으면 개모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개모임 하는 거예요. 거기도 회비를 걷어요. 회비도 거두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그래가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 좋은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 차이가 없지만도 우리 자신을 갖다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신약의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얘 벌레 같은 인간이구나. 벌레 같은. 얘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간이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도바울 디모데전서 1장 여러분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구나. 그 고백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갖다가 더 여러분 바랄 게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위로해 줄까?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인정해 주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박수 치주구나. 그게 필요 없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는 상태라는 거죠. 가장 좋은 상태.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을 갖다가 나의 자질구레한 문제를 갖다가 듣고도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다는, 더 이상. 더 이상 사람의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상태를. 그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체험하는 상태라는 거죠, 임재.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충분하게 경험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참된 은혜가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여러분, 우리처럼 부패하고 어리석고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도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다움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지만도, 우리는 부족하지만도, 우리는 연약하지만도 거기에 여러분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경험하는 교회가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8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그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중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는 참 신령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참 만족감 있는 공동체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참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물담동 설교교회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귀에 쏙 드는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예배하는 기쁨, 이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생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이나 여러분 길거리나 직장이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갖다가 이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혼자 있을 때 경험한다. 그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비하면은 내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내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물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과 확률은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뭐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여러분 상황은 훨씬 더 여러분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 혼자 있어도 내가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한다.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여러분 적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 신령한 거룩한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저 사람 만나고 웃고 떠들고 좋아하고 그냥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부요를 갖다가 하늘의 보화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구별됩니까? 여러분. 뭐가 구별됩니까?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또 6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나 성도는 언제나 여러분 이중적인 소속이라는 거죠. 우리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1절 마지막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이 은혜와 평화예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은혜 받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을 갖다가 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가 다른 세계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보여주는 중요한 문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나, 여러분 아무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참 잘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도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도 삼아주시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대해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주님 앞에 내 행할 길, 은혜 받을 일,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할 그런 대가를 치렀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대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여러분 훨씬 많은 몇백 배를 갖다가 부어주실 때 그 우리를 갖다가 은혜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또 다른 문을 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자격 없고 그리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참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런 일을 겪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고요함, 이 평화, 이걸 여러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요함과 이 평화, 여러분 이 자유를 갖다가 누리게 되는 이게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이 땅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격동하지 않고 살아갈,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큰 호의로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대하시고, 이 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백성에게 찾아오는 이 고요함, 이 자유, 이게 여러분 우리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어려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호의로 대해 주시고 나를 참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백성, 이 백성에게서 오는 어떤 이 백성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마음의 고요를 갖다가 여러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이 자유, 이 은혜, 이 평화,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또 다른 귀한 선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갖다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를 할까? 무엇을 기대를 할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어간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이웃도 섬기는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재림을 갖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려. 이게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이게 기독교 핵심 가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 그래요. 그게 소망을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제일 뒤에 두면서 소망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뭐 틀린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이에요? 5장입니다. 5장. 5장의 모든 주제가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럴까? 아마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갔잖아요. 갔다 와서 사정과 행편을 보고 오서 아마 그 사도 바울에게 아마 이 재림에 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부분이 고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한다든지 아마 그런 내용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이 재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 뭡니까? 결론은 소망이에요, 소망.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금 위에 계셔요.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가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위에 계신 위를 분을 갖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하지 말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하는 그 옆으로 보는 거예요. 옆으로 위로도 보지 말도 옆으로도 보라는 거예요. 옆으로도 이웃을 아픔을 좀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귀 기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위를 보는 것이고 사랑은 옆을 보는 것이고 소망은 앞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과거를 이야기하고 사랑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소망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다 포괄하는 거예요.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여러분 앞으로도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위를 쳐다보고 옆으로 쳐다보고 앞으로 쳐다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고개만 이른다고 여러분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쉽지 않을까? 왜 쉽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거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우리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합격도 하고 취업도 하고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이루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또 승진도 하고 저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여러분 계속 지속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공이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그래서 열망이 있고 우리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실패를 하는 이 과정 계속 우리 인생은 이 반복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뭐 내가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또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여러분 혼합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여러분 열망을 갖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성공 단계에 여러분 달려가는 분도 계시고 또 실패의 내리막길로 지금 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인간이 실패를 할까? 왜 인간이 실패를 할까? 왜 인간이 내리막길을 갈까? 왜 이런 패턴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아예요. 자아.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늘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여러분 내게 집중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실패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자신이 내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에고,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당신의 가장 큰 방해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공할 때 가장 방해자가 여러분 이 자아라는 말씀이에요. 자아. 한마디로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프로이드가 여러분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여러분 이 좁혀난 말 위에 타고 있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 애쓰고 용쓰고 힘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듯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자기 중심적이다 되다 보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별로 안중이 없어요. 위험한 여러분만큼 자기 자신에게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많이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많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인간. 그래서 내가 의식하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넘치는 자신감 거기에서 우월감 그 다음에 확신 이게 좀 부풀어지고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제멋대로 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우월하니까 남이 잘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협력 안 합니다.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우월한데 내 아이디어가 나하고 내가 훨씬 더 부지런하고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협력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반역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은 불순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은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교만, 제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A에서부터 Z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그 장애의 바닥에는 여러분 이 자아와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 꽈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여러분 정부나 사회나 덜 일하고 더 받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돈이 생기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무리 자아를 실현시켜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여러분 세상에 만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잘 먹잖아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서 지체들을 갖다가 사랑할 때 여러분 정말로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창조됐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아무리 여러분 자아에 쏟아부어도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 정서적 고통을 갖다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어머니 태로부터 인간은 여러분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 치명적인 한계는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자아 실현 너무나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의지, 자기 자랑 이 말에 여러분 확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실현해야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고 사랑을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이 자아가 이 자기 중심이 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가장 많이 배우고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 부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여러분 똘똘 뭉쳐 있어서 끝없이 자아를 갖다가 지향하는 바라보는 그 눈을 갖다가 떼가지고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이웃도 쳐다보고 옆으로도 쳐다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쳐다보는 여러분 그런 눈을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위를 쳐다보면서 사랑하면서 옆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 재림을 갖다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우리가 사랑, 소망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여러분 실제적인 결과를 갖다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냥 그래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뭐 절대자가 계시는 것 같아. 내 좀 잘못하고 부족한 거 있지.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거기에 내 거 잘못한 거 그냥 엎어버리면은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 용서받고 내 구원받았어. 그래 끄떡끄떡. 여러분 그런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아. 뭐 그런다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근원거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으로의 여러분 내 어떤 그 생명을 갖다가 영혼을 갖다가 맡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은 살아남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꺾어야 내가 산다. 여러분 이런 경쟁사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어떤 힘이 생길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백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백이 생긴다.
이게 예배기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활동하게 하는 예배기라는 거예요. 열배. 여러분,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공간이 여러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빠져있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의탁하고 맡길 때 여러분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여백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행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여러분 수고하는 걸 꺼린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희생이 따라요. 낭비가 따릅니다. 아픔이 따라요. 여러분, 내가 거기 부담이 된다 그러면 못 하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처럼 여러분 나 하나밖에 모르는 죄인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갖다가 만나면은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요구될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수고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체를 위한 수고를 갖다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가슴 벅찬 느낌, 감격,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게 만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아픔도 따릅니다. 그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은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쳐다봐도 여러분 참 보이는 것 없고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바람 잡는 것 같고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삶에 우리 속에 여러분 소망은 끝없는 우리를 갖다가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영원히 머물 집은 없습니다. 잠시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지만 끝없이 갈망하고 이런 바람 잡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은 다른 데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좌절과 우리가 낙심을 넘어서 진정한 우리 집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견디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오셔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금방 여러분 실망하고 조급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망이 가져다 주는 인내를 붙들고 우리를 보시는 그날이 어느 날인가 나에게 잘했다 여러분 칭찬할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복된 길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절대 세상 방식으로 약게 여러분 나 하나에 빠져 살지 마시고, 때로는 큰 슬픔이 있겠지만
그 슬픔과 아픔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리지 말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눈을 돌려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귀한 아름다움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여러분 풍성하게 묻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